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에서 죽임당할 자들을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에 우리가 잡혀가면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한 나라가 탄생하고 또 한 나라가 부강하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경제적인 나라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 여러 종합적인 면이 있겠지만 아주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계속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가 지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때 그 당시로 말하면 중국과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아주 큰 위력이 있고 또 2대 강국이라고 할 만큼 이 바벨론 나라와 애굽이 서로 쟁탈할 만큼 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왜 그 강대국, 군사력도 세고 주변에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킬 만큼 큰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하실까? 그럼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나라는 정말로 멸망을 했는가? 오늘날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도 이런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오늘 30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 말이 언제 말을 했느냐? 우리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10년
10월 12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임하면서 애굽이 받아야 될 심판, 왜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들을 이제 2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29장을 넘어서 30장에 와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에도 우리나라도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처럼 아주 미개국 정도 되는 큰 1억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6.25 전쟁이 끝이 나고 나라가 황폐되어지고 곳곳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라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정부가 부패해지면서 제일 먼저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고 동남아에도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마지막 카드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 나름대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쿠데타의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간 거예요. 원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카트가 당신은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 백악관 앞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운전 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조도 못하고 우리로만 악수도 못하고 그냥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가 이 나라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려고 하면 돈은 없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독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가서 정말 참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원조 그때 3억 불, 지금으로 말하면 별가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을 차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하고 고속도로 닦고 막 그랬잖아요. 참 피눈물 나는 우리나라가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참 나라의 위기 때마다 그래도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막 태풍으로 막 온 나라 쑥대밭이 되어졌을 때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청도 여기 있는 그 동네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요새 보면 그 산에 새마을운동 시청 적어놨어요.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 그 애기도 없고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너진 집도 치우고 도랑에 있는 그것도 막 치우고 그런 모습들을 딱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차 안에서 가만히 서서 기차 가다가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게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남자들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면 된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새마을운동이 동네방네로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다 그렇게 주역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서울이 재건되어지고 재재건되어지고 빌딩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재력들이 이제 서울로 몰려오고 서울에도 큰 이 나라가 부강해질 만큼 큰 속도로 빨리 증가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하니까 이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시찰한 거예요. 아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진짜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폴란드도 지금도 뭐 이 공산주의지만은 그때는 더 벨기에 사상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서울을 확 시찰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로 말하면 저 촌에 진짜 촌까지 가서 들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되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김일성한테 야 당신의 나라가 침공을 했지만 지금 남한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다. 온 나라가 막 진짜 막 폐허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정보가 이 박정희 귀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에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청와대에 앉아서 여보시오, 김일성이도 한번 우리한테 오라 해보세요. 김일성도 와서 보면 우리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 듣던 게 그때 새마을 운동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부강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부강합니다. 큰 이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쑥대붙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언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언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인자야 너는 예언해라. 주 하나님이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어떻게? 너희는 뭐하며? 통곡하며 슬프다 이 날이여. 슬프다 말은 뭐예요? 기쁜 날이 아니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위기 속에 찾아오는 이 날이여.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구름의 날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도다. 그러니까 애국과 함께 동맹해 있던 모든 나라들도 애국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주위에 동맹하고 있는 동맹국들도 이들이 곧 무엇으로 멸망하느냐 하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칼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그때로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10절에서 보니까 그 일들이 이제 막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나라의 권세와 나라의 부강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첫째는 하나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막 이 세계적으로 늘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 세대하고 여러분 저 밑에 뭐 손자들의 세대하고 이거는 생각이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다음 세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 못한다라고 이 손가락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 우리가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로 옛날처럼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라는 부강의 나라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4절 말씀. 에스겔서 30장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할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걸릴 것이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겠다. 여러분 사이 중동을 가만히 보세요. 중동에도 이파전입니다. 우파와 좌파가 있듯이 중동에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중동에서 일어나면 온 세계가 진짜 눈에 눈독을 들이고 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쳐도 이란이 100기 뜨는 거예요. 100기 들 수밖에 없어. 한 방 맞으면 이스라엘이 한 방 맞으면 100대를 때려요. 100대를. 그러니까 네 죽기 아니면 내 죽기다. 그래서 막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뭐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때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의 우리들의 세대에서 한번 돌아본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떠냐. 대한민국은 이 강대국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두 개의 나라, 한 분단된 나라는 우리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북한은 우리 위에 잘 살았어요. 우리는 꼴찌 살았는데도 지금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역사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옛날에 잘 살아보자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 필리핀에 날아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원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는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 우리에 손 벌린다고 아주 거기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것도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천국처럼 여겨집니다. 세월이 진짜 약이 아니라 세월 속에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지금까지는 성장해왔고 지금까지는 정신력을 어른들의 정신력을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흐름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 나라도 휘청휘청 거리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좌파와 우파의 이 대결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는요 40%예요. 40%. 우리나라의 40%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40% 다 좌파들이에요. 목사 세계도 보면 좌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좌파들은 법, 관공서, 이 교육계 어느 부서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진짜 참 멸망해야 되느냐 저출산도 되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뭐가 있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진짜 이 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자식들이 번성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월이 지나가다가 하나 먹고 끝이 나. 그래도 집에 있는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식구들은 둘 내지 셋은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사랑의 꽃교회 목사님은 자기 식구가 셋이고 또 입양하는 사람이 셋인가? 식구가 6명이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 한 가정에서 6명 옛날에 우리는 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7남매였는데 9남매, 10남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이지 잘 살기는 얼마나 잘 살아요. 자, 그런 부강한 나라인데 이런 부강한 나라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백성들의 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강하고 군사력이 강해도 심판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6절. 자,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애국을 붙들어 주는 자도 수에네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 칼에 엎드려지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보니까 애굽의 무슨 권세? 교만한 권세.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하고 잘 살면 여러분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많아져요. 부정부패가 많아지면 뭐냐?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 두 번 대통령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그 며칠 전에 도대체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장면이요. 지금은 뭐 우리 연설해봐야 동네 모아놓고 막 하잖아요. 그때는 막 한 군, 막 시 전체를 모아놓고 막 하거든요. 그때 몇 가지 요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약은 첫째, 야당들이 대통령이 두 번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못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해야 할 기력,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박정희가 다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선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 중 첫째는 세 번 한다. 세 번 해야지. 야당 여러분의 인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부정부패 있습니까? 당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부정부패가 없는가? 이 대통령이 그때는 백성들에게 시인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부정부패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정. 세 번째, 야당에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2년 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갖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안 하면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표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여러분 이 뭐의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게 없으면 백성들은 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에 교만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곧 우리들의 부정부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애굽이 멸망에 나갔던 일이 첫째는 교만한 마음. 두 번째 7절 말씀. 7절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될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뭐가 사막이 된다. 여러분 사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만이 아니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풍요로운 곳. 옛날에 애굽에는 물된 동산 같다 그랬어요. 물된 에덴 동산 같이 참 푸르고 먹을 것 많고 여유가 많았던 이 나라도 이제 황폐해 간다. 황폐하면서 뭐가 되느냐? 사막으로 변해져 간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야만이 백성들 잘 삽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생겨요. 첫째는 인간들의 마음이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황폐해 가면서 했던 이것이 경제력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게으름이 찾아와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10절.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국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누가 그랬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국을 쳤다. 뭐야?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막 삶에 대한 흔적들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 전쟁은 학자들에 의하면 365번이나 침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 천추기 같이 한 번도 남의 나라를 공격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일이 있느냐? 13절. 자,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뭐를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우상과 신상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했던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멸망은 교만한 권세자들, 두 번째는 황폐해지면서 사막으로 변해져서 경제력이 약해지는 것, 세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애굽의 멸망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나라의 권세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으로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자, 한번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하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느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무엇을? 칭찬을 받으리라. 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해라.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면 대통령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막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선량하고 잘 도와주고 잘 살게 할까.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 좀 미안한데 솔직히 미안한데 그때 그 시절 배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경쟁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뭐 태풍이 지나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를 막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면 뭐 어느 마을에는 어느 동네는 어느 시에는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 귀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데는 도와줘라. 근데 정부의 눈치만 보고 돈만 바라는 데는 주지 말아라. 이게 대통령의 생각. 근데 그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마다 막 열심히 하고 자원하고. 여러분, 자원하는 힘이 셉니까? 돈 줘가면서 억지하는가 그게 힘이 셉니까? 자원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그때 뭐 세면 500%, 막 1000% 막 이런 데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여러분, 그때 그 사상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됐으면 아마 우리는 좌파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 오늘 결론 3절 한번 더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라.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나라는 전쟁한다고 해서 무기가 많다고 해서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 뭉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존중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로 귀감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될 줄 믿고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한 나라가 부강하여 전 세계에 큰 유익이 되었던 나라들, 하나님 애국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대한민국도 하나님 잘 공경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사상이 우리 온 백성들에게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되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치매로 또 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돌봐주셔서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셨던 병원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루 종일토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